굉장히 강력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골리앗의 위용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한 얘기했는데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한 뼘이 13cm로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의 키가 283cm입니다. 거의 3m 되는 거고요. 갑옷이 5,000세겔인데 약 한 세겔이 11.5g이니까 갑옷 입고 있는 옷이 57.5g 정도 됩니다. 칼날이 약한 600세겔이니까요. 한 7kg 이상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앞에 서서 만일 싸움을 하자고 맨 앞에 서서 있는데 쉽지 않겠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 맨 앞에서 창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저 사람만 죽이면 저 성은 끝이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285, 그죠? 2m 85짜리, 그죠? 갑옷이 그저 무장하고 딱 나왔는데 배틀째 같은 창에다가 칼날만 7kg 이상 되고요. 57.5kg 정도 되는 말 그대로 벽이 하나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쭉 싸우자고 나오면은 뭐 주눅이 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를 잃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중에서 감히 누구도 골리앗에 대응해서 싸워보고자 엄두를 냈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세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언제든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대표하는 사단의 세력도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성도에 비하면 언제나 강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되고 그리고 견뎌내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 여성으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사실은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 보냈는데 어느 날 그 중국 땅에 가뭄이 이제 임하게 돼요. 가뭄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백인이 들어와서 백인이 믿는 신을 섬기는 신을 전하고 하니까 우리 신이 너무 크게 화를 내서 비를 주지 않는다 소문을 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이제는 앞장서 그 백인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출퇴해서 멀리 떠났고 지금 어머니하고 펄벅 어렸을 때 아이 때 있는데 근데 여행을 간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요. 우리 요즘 뭐 핸드폰으로 유급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어머니하고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있는 과자 그리고 차를 다 꺼내놔라. 아이가 이제 그걸 다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놔라.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들어올 때 문을 꼭 닫고 있을 거다. 우리가 가면 분명히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끌어내서 죽이면 된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요. 그 어머니는 말 그대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굉장한 담대함이죠.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왔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차 한 잔씩 하시라고 다과도 꺼내놨으니까 좀 드시고 가라고 하는 식으로 되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이도 깜짝 놀랐죠. 저 어른들이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면서 야 여기 집은 안 되겠다. 죽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장섰던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저녁에 펄벅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어머니 생겼습니까? 저 사람들은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뭐냐면 절망 속에서 용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다. 이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절망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준다. 그 용기가 나에게 담대함으로 나온 거다. 이 얘기를 듣고서 펄벅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절망 중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다. 이게 그의 좌우명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미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 어렸을 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두려움 없는 믿음, 담대함을 가진 용기 있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펄벅 여사의 힘이었습니다. 좌우명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적과의 싸움, 특별히 이제 골리앗 이 블레셋은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싸웁니다. 한때는 블레셋이 우위를 점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며 싸움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사울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침체에 빠지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될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침체기를 놓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적인 사단도 우리의 영적 침체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보다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와 기다릴 때를 압니다. 늘 성도들을 노리지만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나가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할 때, 원망하고 있을 때, 불만 속에 있을 때 그때 공격해 오는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단숨에 거꾸로 들 수 있는 틈을 노리다가 틈이 보이면 번개같이 달려듭니다. 그 틈 중에 가장 큰 틈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기는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기 가장 좋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들의 교제, 교회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느슨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느슨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펄벅 여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된 믿음, 그죠? 이게 그에게 일생을 사는 동안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기를 갖게 되는구나. 그걸 어렸을 때 본 겁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힘입니까? 그게 힘이 된 겁니다. 미국 최초로 여성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그가 받았는데 그냥 글을 잘 써서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처연한 어머니의 모습, 뭐죠? 완전 길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잠언 24장 14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언제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환난 날에 낙담할 때입니다. 그때 내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교묘하게 그때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이 제 아무리 강한 시험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는 피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임했을 때 사단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은 2m 85짜리예요. 그 앞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까지 서게 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민수기 정탐 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했던 사람들, 네피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믿음이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위기 속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역사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확신 속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금년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사단의 공격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연약함, 나약함, 나태함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가 이번 시험에서도 이기려고 합니다.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일어서야 됩니다. 절망 중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또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